목사님이 문재인 간첩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간첩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러다 대한민국이 왜 망하는지를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 처먹으려고 하는 이재명이가,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종북 주사파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시청으로, 청와대 앞으로, 대통령실 앞으로 기어 나와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정권을 데려엎겠다는데, 이게 이재명의 의지가 아니라 북한의 의지라는 거. 정강훈 목사님이 왜 광화문을 틀어막고 있는지를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오염수 방류 직전 국내 지하조직에 일본 대산업을 진입하라는 진행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기사 보십시오. 오염수 방류 직전 지하당에 일본 대사관 진입하고 광화문을 포위하고 반윤투쟁 강도를 높여라는 북한 진행을 지금 이재명과 대한민국의 빨갱이들이 이걸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행. 어떻게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정강훈 목사님 같은 이런 지도자가 없었으면 이들이 결국은 정권을 또 바꿔서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아가리에 틀어박는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강훈 목사님의 말씀이나 이전에 선대 또 다른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예단이 지금 이 시대까지도 딱딱 들어맞고 있다는 겁니다. 등골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30년 전에 벌써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갈지 어떻게 알았고, 대한민국이 망에 자빠질 때 정강훈 목사님 혼자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이랬던 걸 우리 국민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30년 전 정강훈 목사님이 존경하는 선대 목사님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먼저 조영기 목사님의 30년 전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놔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도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닐 때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30년에 예단하신 대한민국이 2022년부터 2023년,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매주 광화문 광장에 나가 보시면 인공기를 나부끼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김정은이 한영단, 지랄 발광 뜨는 인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이거 다 때려 잡아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호남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제 호남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행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춘기 목사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모습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임의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다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 김일성 동상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네, 김정은 목사님의 지금 말씀, 광화문 광장, 이수신 동상이나 아니면 세종대왕 동상을 드러내는 거, 이거 지금 현실로 좌파들이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동상 위에 올라가서 뭐 이상한 피켓을 들고 지랄 발광을 들던 그 민주노총의 떨거지들, 현행범 체포는 됐습니다만은 그게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경진 목사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한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참 애국 애족의 저 정신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심령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생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간절히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는 자연히 요새 말하는 사회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사실 개인 영혼 구원 운동과 사회 구원 운동을 분간할 게 없습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순전한 복음 운동, 사회 구원 운동, 독립 운동 확산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는 안 믿는 사람과도 협력해서 함께 이런 애국운동이나 구호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안 믿는 사람이 많고 사실 다수가 아직도 안 믿고,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의술같이 해서 애국운동이나 사회운동 우리가 합해서 단결해서 할 줄 알아야 신앙과 애국심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애국운동의 목표가 무엇일까? 첫째는 우선이 남한으로 하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발전해서 참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되게 하고, 또 둘째로는 꼭 평화적으로 민주통일을 이를 위해서 아마 그분들이 지금 살아 계신다고 할지라도 힘쓸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영상으로 보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 김종근 목사님,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의 이 말씀, 제가 감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이걸 이행하시는 분은 정하우 목사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을
이제 대한민국 5,300만 국민은 다 알아야 됩니다. 850만 해외 동포가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누가 이끌고 있고 대한민국 가야 될 그 목표는 어디고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 국민은 깨우치셔야 됩니다.